이제 57과부터 62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57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관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나왔어요. 본문입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큰 문제 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죠.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풍부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에 성도를 만날 것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만나 주시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또 교회, 여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한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 그죠? 진리 중에 가장 진리가 뭐예요?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생명, 그랬어요. 생명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는. 그죠? 생명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또 다시 싹이 나고, 우리 인간이 죽은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이.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 총재, 이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기도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 2000번을 부른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심심하면 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이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 그래,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연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죠? 주문해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돼요. 흑암이 결박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119 전화번호 그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 막 물붓듯이 성령을 막 부겠더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 오력을 막 물붓듯이 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고, 요한3서 2장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 예수님과 같을 거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빌립이 뭐였느냐, 집사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사마리아에 막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죠. 많은 병이 치유되고 막 그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성도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우리에게는 오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7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맨날 12명 중에서도 3명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을 특별히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꾸 볼 생각하세요. 이분이 다 역사해 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가 막 뭘 달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우리 내 삶 속에 역사한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제가 이렇게 타향살이를 이제 거의 30년 제 인생의 반절을 이제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쪽으로 온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내가 달라. 저 사람도 참 고향 떠나서 와서 산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 알잖아. 왜냐면 내가 그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내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거 딱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기도 제목. 성령 충만히 역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만나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은 어떤 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이 일어나니까 막 방언도 받고 막 병도 치유되고 막 그 현장에 필요한 걸 다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진병이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성령이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계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엄청난 말세지말을 말하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말세지말에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이단들처럼 말이죠. 자기네 종교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한다. 성경에 의해 복음의 관점으로 목회자 정신으로 올바른 적용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 썼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의 가르침으로죠. 우리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받았죠. 네 번째,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보이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38절 39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참 엄청난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 그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으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요.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차로도 한 20분 가야 돼요. 근데 그 권사님은 뭐 했냐면 옛날에는 이 참기름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머릿기름 이런 거 어머니들 머릿기름 이렇게 바르고 그랬는데 그런 기름 장사였어요. 그 권사님은 이제 그거 팔로 이제 동네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그러면 그분이 뭐 하느냐면 어느 집에 오면은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늘 그 권사님의 기도를 내가 봤다니까요. 그 권사님은 무슨 기도하느냐? 뭐 여기서 물건 많이 팔아달라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 많은 가족들을 다 이름을 다 알아. 그냥 그 기도를 한 20분 하는 것 같아. 20-30분 하셨어. 그래놓고 이제 뭐 잘 계시냐고, 큰아들은 뭐 얻었냐고, 큰딸은 뭐 했냐고 이렇게 다 그런 거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동무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 얘기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 오늘 뭐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팔고 가고. 물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물건 얘기는. 뭐 권사님 무슨 물건이 있어요? 뭐 참기름 있어요? 그러면 있다. 그래서 소리만 하지. 뭐 이게 뭐 맛있다, 맞다 이런 것도 안 해. 근데 그분의 목적은 내가 볼 때는 물건 파는 것보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뭐 불신자네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신자네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참 저는요, 참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우리 친척도 아닌데 지금도 거기 이제 우리 집에 가려면 그 동네를 걸쳐서 가야 되거든. 그 권사님 집이 그 길 옆에 있었다고. 항상 그 권사님 생각나. 우리 교회 이제 김숙형 권사님처럼 몸집이 그래.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찌울덩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러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다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참 그분들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랬잖아.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바라본 걸 다 네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내 바운다리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세계 살리는 답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영권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억과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주의종들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가장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말씀에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